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익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 앉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 자욱하게 펼쳐져 있는 안개, 한 10m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안개의 힘인 것 같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그리고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보통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작년 2월에 그 영종대교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그 대형 사고가 있었죠. 그게 이제 106종 추돌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건이 10m 앞도 채 보이지 않는 그 영종대교 위에서 뒤에 있는 차가 앞에 있는 자가용을 이제 밀어서 사고를 냈고 그 차가 2차선으로 이제 틀어지는 바람에 뒤에 오는 이제 큰 리무진 버스가 이제 그것을 추돌하고 멈춰서게 됐죠. 그 뒤로부터는 이제 106종 추돌 사건이라는 엄청난 말 못할 아주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작년 2월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우리의 인생도 이 안개에 참 비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살다가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도통 우리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모두 우리가 서게 될 이 죽음이라는 그 자리조차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냥 뿌연 거죠. 잘 모르겠어요. 뭐 다 그것이 남 얘기 같고 내 얘기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줄도 우리는 몰랐죠. 나의 현실, 이 상황, 과거에 우리는 청사진만 있었지 이 현실적인 이 일들 앞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놀라기도 합니다.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불안전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들 가운데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생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안개가 자욱하여 이 길과 진리,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할까? 그리고 왜 내가 살아가는지 도통 모르는 인생이 가장 가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모세의 그 기도에 이런 기도를 적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대 때에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죠. 20대 때에는 뭘 하죠? 취업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30대 때에는 결혼과 육아로 시간을 보내요. 40대에는 내 집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치고요. 50대는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60대 때는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손자, 손녀, 이 시집장가 간 자녀들이 손자, 손녀 나누니까 그거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60대 되신 분들이 그거 이제 이렇게 돌보러 또 다니십니다. 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될 길이에요. 70대 때는 고작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여행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동네 경로당 가는 거예요. 거기서 미나도 치고 윷놀이 하면서 100원, 200원짜리 따는 그런 인생을 살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이에 맞게끔 지금 그 과정을 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우선으로 자리한지 아십니까? 10대 때이든 70대 때이든 그 모든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와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1등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평생 돈을 쫓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무엇을 찾죠? 인생이 공허하거든요. 가져보니까 돈이 있어 보니까 다인 줄 알았는데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옥상 8층에서 7층에서 떨어져서 공허한 인생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또 공허하니까 마약을 몸에다 쑤셔넣고 그걸 마시고 그렇게 인생을 허랑방탕 지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은 종교를 가져요. 종교를 가짐으로써 마음의 이 공허한 마음들을 이제 종교로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종교를 가지면 평안해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 평안한 게 아니라 저 사찰에 가도 여러분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 종소리, 청한 종소리, 숲속에서 내려온 맑은 공기를 마시면은 사람들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교라는 걸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단순히 평안하고 종교적으로 안위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존재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난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인생에 대해서 본질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해결하고 찾아봐도 그 길은 나오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우리가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종교에 가서, 다른 종교에 가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심취하여 거기에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있어요. 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서 다가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종교적 심취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열심을 쏟아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만나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 시사해 주는 점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크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이 마지막 그 지점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가택 연금에 돼 있어요.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기 집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그가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갔다고 했죠?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붙잡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그 감옥 속에 붙잡혀서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는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다 그랬다니까 더더욱 억울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쭉 공부했지만 거기에 억울하다는 표현을 단 한 글자도 담아내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담아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구체적인 글들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임을 당함을?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죽음을 목격했고 그 죽음을 허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죠.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 돼. 저 예수라는 복음을 전한 저 자는 돌 맞아 죽어도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8장 3절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잔멸하고 죽이고 그리고 나서 옥에 가두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자, 9장 1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눈을 뒤집어 까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살기가 등등, 잡아 죽이려고 했는 그 용기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여서 넘기려고 하는 그 살기가, 살인의 욕구가, 죽이려는 욕구가 등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길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거 있죠?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주의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자기가 희미하게 보였던 그리고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을 걷어내기 시작하고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왜 살아가고 하는지 이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라비아 반도에 3년 동안 가서 그곳에서 구약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실하게 배운 다음에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수쟁이가 돼요. 예수쟁이가 돼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누구를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에베소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율법과 그리고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이 땅에 왜 예수가 오셔야만 했는지 구약 성경부터 왜 이 예수에 대해서 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지 그제서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제부터 예수로 내가 살고 예수로 내가 죽는 인생으로 사도 바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마지막 부분이 나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애틋한 글을 에베소에 담아내기 전에 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처럼 간절한 글을 써내려갔을까? 우리 한번 그 시발점이 됐던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그렇게 포악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드럽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변하고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편지를 수신하던 그 자들과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그들과 교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자, 17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립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36절부터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날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제가 설명했듯이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듯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요.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웅장하고 이것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그 엄청난 그 기술력과 웅장함이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터키에 가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에베소 교회 가면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안 전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 경제 그리고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아데미 우상이 그들 가운데 엄청난 힘으로 그들이 자리 잡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에 이끌려 그곳까지 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친절하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3년이 다 차서 성령께서 그에게 다른 사명을 또 주십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야 된다. 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을 결박당하여서 다시 로마로 가서 너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이다. 이제 두 번 다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리고 나서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있는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바로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고 에베소서의 편지가 다시 바로 로마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읽혀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전하고 싶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전했던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더더욱 강조하면서 예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할 것이 없다. 할례나 율법을 너희들이 다시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다시 너희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손을 씻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간곡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절절하게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 마지막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우리 본문 에베소서로 우리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을 왜 안 보고 싶겠습니까? 저도 한 교회에서 1년만 사역해도 그 교회 성도들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님들, 내가 사역하고 힘들 때 나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만들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안 어른거렸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 먼 거리지만 터키에서 이 로마까지 와라, 내게로 와라, 나 좀 만나줘라, 나에게 좀 찾아와라, 나 보고 싶다라고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글귀에 그런 글을 담아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더 큰 걸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의 일생은 인간의 정욕과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성령이 지시하는 그 내용 앞에 서는 거죠. 성령께서 뭐라고 했죠?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마무리하고 너희 인생을 마무리하여라 라고 하는, 두 번 다시 에베소 교인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앞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앞에 성실하게 서 나가는 거죠. 인간의 정욕이나 인간의 욕심으로 치닫지 않고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보여잡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요 성도의 일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와라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내게 할 마지막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은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변화될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나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곳이라도 변화된 삶의 흔적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예전에 술을 먹고 세상 친구를 만나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 맡기는 삶의 자리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환경을 탓하고 내 가정을 탓하고 내 자녀를 욕하고 내 부모님을 탓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가는 그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그 삶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날카롭고 예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더 부드러워지고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희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나에게 찾아와서 영치금 좀 넣어줘라. 나에게 찾아와서 나 너희를 보고 싶다. 인간의 정욕에 인간의 감정에 사사롭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이 사명 앞에 그가 집중하고 나갔듯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성령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이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야 될 신자의 성도의 일생이 되어야 되고 그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삶을 도대체 어떤 삶을 담아내야 되나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에게 있거든 너희가 구원받은 흔적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소외될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요? 죽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신자답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복종해 나가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큰 자리에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 이런 자리로 아직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는 자리에서 복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요 며칠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제 친구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허울 없이 이렇게 잘 지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서로 농담도 하고 서로 이제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재밌게 하던 말씀. 누가 이렇게 글을 툭 하나 던졌는데 이게 좀 재밌는 글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에다 같이 덧붙여서 했어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연락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글로 인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도 과거에 이제 그런 글로 인해서 이렇게 재밌게 글을 써서 또 웃기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듣고 나서 야, 친구끼리 그러냐가 아니라 너도 과거에 그랬잖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될까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같은 친구이고 서로 매일같이 서로 가깝게 지낸 친구지만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아니다. 또 그 친구가 난 네가 참 좋다 라고 하면서 그 오해에 샀던 그런 일들이 회복이 되고 나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뭐예요? 따뜻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면 그 변화시키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꺼이 순종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예요. 이 자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자리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가서 뛰두르고 전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나가서 뛰두르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도 여겼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따뜻함과 더 배려함과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과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는 것과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자리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들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가 바로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주는 예민한 그리고 세밀한 음성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일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 뭔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되셨으니. 예수님도 종이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종이 안 되려고 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항상 더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 자리만 가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충성스럽게 이 자리를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성도의 삶이었고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이 길 위에서 서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답게 성도답게 이 길을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부여될 그 영광, 그 풍성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앞에 서서 오늘 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